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화위복의 인생을 삽시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분인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은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 가지고 음식을 먹기 전에 내 음식에는 브로콜리를 넣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한 이 사소한 한마디가 급속도로 미국에 퍼졌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브로콜리를 싫어한다. 이런 소문 때문에 애꿎은 피해를 본 브로콜리 지배 농장주들이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친 항의 대신에 한 통의 편지와 대형 화물차에 브로콜리를 가득 실어 가지고 대통령께 선물로 보냈습니다. 대통령님, 이것은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미국 사람이 즐겨 먹는 채소입니다. 아주 단백질이 많고 철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 몸에 상당히 이로운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대통령님의 생각을 바꾸셔서 이것을 즐겨 드시면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를 브로콜리와 함께 선물로 보낸 거죠.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엄청난 홍보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가 없어서 못 팔릴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큰 화를 불러일으킬 뻔했는데 오히려 복으로 바뀌었다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사소하게 생각했던 어떤 일이 오늘날 심각하게 다가와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큰 숙제로 밀려왔다면 우리는 그 숙제를 어떻게 풀어서 그 큰 숙제를 풀어 은혜가 된 일이 혹시 없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유대나라 에브라임 가문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내가 둘입니다. 하나는 한나라는 아내가 있고 하나는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름을 좀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분인나. 좀 가게 하면 분이나. 그런. 이 분이나와 한나가 있는데 한나는 아기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본문에도 봉독했지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년 절기 때마다 온 가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 예배는 그 나라 그 전통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때마다 가족들에게 값진 선물을 주곤 했습니다. 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아내와 자녀들 온 식구들에게 재물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문제는 분인나와 그 자식들에게 주는 것보다 자녀를 낳지 못한 한나에게 갑절이나 더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엘가나가 다른 가족들도 사랑하지만 한나를 더 사랑한다는 표현이고, 또 한나가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니까 그래서 재물을 더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분인나는 결혼해서 자식을 잘 낳아주고도 대접을 제대로 한번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식도 낳지 못하는 한나가 무슨 낯이 있어서 그런 후한 대접을 받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인격적인 모독과 여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비속어로 격분하게 만들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상처를 받은 한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을 흘리며 울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 엘가나가 위로하기를, 여보 어찌하여 이렇게 울기만 하는 거예요? 왜 어찌하여 먹지 않는 거야? 왜 이렇게 슬퍼하는 거야?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도 더 낫다고 하지 않았나? 하면서 달래고 위로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나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 주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아마 중얼중얼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은 말도 하는 것 같고. 그 광경을 엘리시 사장이 목격을 했습니다. 가까이 갔어요. 여자여, 왜 술에 취해서 성전에 그러고 있느냐? 술을 끊어라. 한나는 너무 황당했어요. 억울했어요. 그 대답하기를, 내 주여,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 슬퍼서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낸 것뿐입니다.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나의 격분됨을 간절하게 토한 것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시 사장이,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을 듣자 이 한나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한나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고 근심빛도 없었고 밥도 잘 먹고 그러면서 지냈는데 드디어 마침내 아기를 낳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분이 나가 사소하게 생각하고 살았던 어느 날 내 속을 뒤집어 놓는 문제가 되어서 오히려 그 문제가 큰 해를 입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내 삶의 분이 나가 삶의 필요와 중요함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매년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하는 말씀은 뭐예요? 남편이 잘해줬다는 거예요.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분인 나가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존심을 상처낸 거예요. 네. 아기도 못 낳는 여자가 그러면서 대접은 혼자 다 받고 뭐 집안에 한 게 뭐가 있냐고. 그동안은 그냥 지냈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마음에 상처를 주었어요. 그리고 분이나가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봐, 우리 애들 봐, 얼마나 이뻐. 너 이쁜 애들 있어? 이러면서 아마 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알잖아요. 자녀가 얼마나 이뻐요. 우리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 저 녀석들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또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이뻐요. 네?
한나는 그런 거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인나가 심하게 격분시켜서 속이 상했어요. 그는 음식을 먹지 않고 그리고 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부족함 없이 채워주는 남편으로 인해 안주하며 당장 자기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자손의 복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닫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삶의 분인나로 인하여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너무 순탄하고 삶에 아무 문제 없고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안주하게 되고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나는 분인나로 인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필요를 알고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도 자기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잘못하는 줄 모르고 잘 사는 줄 알고 그러다가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이런 잘못이 있구나 깨닫게 되어 자기의 삶을 바르게 교정하는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나는 분인나로 인해 삶의 현장에서 정작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삶의 분인나로 인해 정작 내 삶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내 삶의 분인나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왜 한나가 식음을 전폐하고 괴로워하며 성전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까? 내 삶의 분인나로 인해 내게 중요한 게 무엇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 세상을 사는데 가족이 있어야 돼, 자녀가 있어야 돼. 그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근데 그 자녀를 어떻게 내가 얻을 수 있어?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하나님이 자식을 갖지 못해. 그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도 평상시에 하는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을 정해놓고 작정하며 서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으시고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한나가 내 삶의 분인나로 인해 받은 충격과 함께 깨달음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솔직히 그동안 한나는요, 그런 생각 전혀 못했을 겁니다. 그저 아들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지 뭐, 그런 생각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나도 자식이 생기면 좋고 안 생기면 할 수 없고, 그런 마음으로 매년 지내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삶의 분인나로 인해 마음이 격분하여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되고 자녀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성전에 나와 엎드려 미친 듯이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격분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그리워하게 만들고 주님을 찾게 만들고 주님을 필요로 만드는 조건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분인나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 삶의 분인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매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한나가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는데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을 어떻게 얻었느냐? 내가 기도하여 얻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것 있는데 내 삶에 너무 평안하고 순탄하여 내 삶에 정작 무엇이 필요하고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 삶에 분이 나가 내 속을 뒤집어 놓고 흔들어 놓았을 때 그동안 사소하게 생각하고 시시하게 여겼던 것이 내게 얼마나 중요하게 다가왔습니까? 그것이 비록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가 언제예요? 내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때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우리는 그 충격을 받고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해결 방법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은혜요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삶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분인 나로 인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50년 후반에 충청도 지방의 한 농촌 면수대지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동안 먼 곳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그 농촌 시골에 교회가 세워지자 면장 부인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부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농부의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은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아내가 주일날 교회 가지 못하도록 항상 주일날 아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아내는 더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술을 먹이고 그래서 주무시게 한 다음에 교회를 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남편이 그만 중간에 잠이 깬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찾아보니까 없는 거야. 교회 갔구만. 그래서 그는 화가 잔뜩 나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때마침 예배가 끝날 시간이 되어서 머리를 숙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창문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자기 아내가 맨 앞자리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는 분노한 마음에 몰래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하느라고 다 눈을 감고 있는데 아내의 뒷머리채를 칵 움켜잡고 밖으로 막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디귿다 두들겨 팼습니다. 한참 패다 보니까 아내가 아니야. 면장 부인이에요. 면장 부인. 순간 겁에 질려가지고 무릎을 꿇었어요. 면장 부인이 막 얼굴이 붓고 막 화가 나서 그런데 침착하게 당신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요. 지금부터 예수 믿고 당신 부인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용서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경찰서에 고발하겠어요. 그 남자가 납작 엎드려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약조하고.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면장 부인은 교회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부터 교회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기도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가정이 예수 믿고 참 평안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면장 부인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폭력을 당해서 상처를 받았지만 그로 인해서 교회에 못 다니게 핍박하던 남편을 예수 믿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삶에 그 남편, 그 사람이 분인나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분인나는 어떤 사람, 어떤 상황입니까? 그것 때문에 나의 필요를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놀라운 영적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더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할 필요가 있고, 더 풍성해져야 될 필요가 있고, 더 큰 능력을 경험해야 될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성숙한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내 삶에 나타난 사소한 일에 대한 고통, 시시하게 여겼던 고난의 현상과 아픔과 시련 모두 다 내 삶의 분인나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충격이 되고 아픔이 되고 눈물이 되고 서름과 가슴의 답답함을 통해서 내 삶에 진정 필요한 것을,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삶의 분인나를 깨닫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필요로 하고 주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내 삶에 필요한 것 반드시 다 채우고 하늘의 기쁨과 행복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만족스러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